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의 변화로 영국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또 이 땅,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힘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의 비밀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세의 철학자로 불리는 김영숙 교수님의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두 번의 세계 일주를 했다죠. 세계 일주를 딱 해보니까 벌써 딱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딱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나라가 제일 못 사나라고 봤을 때 불교 힌두교 국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쥐를 못 죽여요. 쥐가 팔뚝만 하거든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냐하면은 쥐가 신을 업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는가. 이 힌두교 불교 국가보다 조금 나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슬람 국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쿨하게 헤어지더라는 거죠. 왠가 봤더니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다 끝났다는 거죠. 뭐 알라의 뜻인데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굉장히 신앙적이게 보이지만 이건 불신앙입니다. 왜?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죠. 이슬람 국가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도시가, 나라가, 국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톨릭 국가보다 더 아주 활기차고 희망이 있고 아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참 살기 좋은 나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린 그 개신교 국가들이 참 그렇게 희망차더라는 거죠. 세계를 다녀보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딱 그냥 한눈에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실은 그 해답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 한번 3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찾아보시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세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은 중동 국가의 고대 신화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그 중동의 고대 설화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신들이 서로 질투해가지고 결국 싸우다가 마지못해 생겨난 갈등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싸우다가 그러다가 갈등의 결과로 나아진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이 세상은 이게 뭐예요? 육적인 것은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까지 결론이 내려가게 되는 거냐면요. 사람이 하는 일, 육적인 일, 여러분 이건 다 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요. 이 일을요. 짐승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천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밥 짓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은 노예나 하는 건데 노예 중에서는 그렇게 일만 하도록 예정되어 창조된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일에 대해서 천하게 여겼는가, 천박하게 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들은 그렇게 상상했어요. 철학자들이나 시인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헬라 문화권에서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 사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 하나님은 아마도 소위 말 하나로 세상을 다 호령할 수 있는 존엄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몫으로 오셨어요. 몫으로 오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목수.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은요 일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일하는 사람을 낮게 봅니다.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요. 아니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니 심히 좋았더라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2장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세상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설명해 주죠. 제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그러시잖아요. 그 내력 그거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땅의 진흙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직접 이기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주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중에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봤어요. 여러분 도자기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서 이겨가지고 다 켜서 만드시는데 얼마나 땀을 흘려가면서 만드는지 몰라요. 땀을 흘린다.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이겨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해요? 불어넣으셨어요. 꼭 예술가가요. 아주 자기의 그냥 혼을 다해가지고 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드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 철학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 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은 왜 일하냐 그러면 뭐라 하냐면 밥 먹고 살아야죠. 밥벌이 수단으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지지리도 재수 없어가지고. 누구는 뭐 부모님이 그냥 유산을 엄청 물려줘가지고 일 안 하고도 산다는데 나는 지지리도 재수 없어가지고 매일 뼈 빠지게 일해도 이렇게 입에 풀 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쉽게 말하면 그냥 밥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수단. 더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땅의 소산을 땀 흘려 일하는 수고로움을 허락하시고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은 죄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출산조차도 이거는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고요?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게 뭐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출산이 있었습니다. 출산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노동이라는 말을 레이버라 그러거든요. 근데 분만도 레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요, 이게 일종의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은 소명이다. 예, 일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 중에 voc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vocale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vocale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불러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한 수단이거나 밥벌이의 도구 혹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 그거는 일손이 아니에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의 손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것이 설사 밥 짓는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소명을 깨닫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면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스피노자가 했다 그러지만 루터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이 손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 그게 그 유명한 루터의 말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볼링 좋아하십니까? 이 볼링도 여러분 이게 볼링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게 수도사들의 놀이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금의 이 볼링으로 이게 체계화시킨 이 스포츠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루터입니다. 이 볼링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루터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를 만났는데 참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미팅을 한대요. 네. 부목사님이 한 30명 된대요. 그런데 미팅을 하는데 3시간을 하신대. 어떻게 3시간을 해? 그랬더니 2시간 55분은 목사님 혼자 말한대. 목사님이 혼자 2시간 55분을 계속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팅이 끝나면은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정말 고생이 많다. 예. 근데 요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 그래가지고 요새 목사님이 순한 양이 되셨대. 그래서 부목사님들을 너무 잘해주신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여러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는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의 장소가 아니고 그거는 사명의 장소, 소명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선배님들 몇 분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사모님들 세미나를 저희가 이끌어 드렸듯이 아마 저희 선배님들 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캄보디아에 분명대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곳에 가서 신학생들 또 목회자를 다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어떤 선교사님 프롬펜에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은 그냥 캄보디아의 어려운 신학생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냥 이렇게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먹여주고 키웠대요.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아이들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의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요 교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사업가가 되고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 캄보디아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든지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가지고 그게 단지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돈벌이로 거기 갔다면 그런 열매는 없죠. 이게 내 소명이다. 그러니까요.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진심으로 영혼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10년, 15년 일했는데 거기에서 캄보디아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요. 심지어는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거, 또 애들 학교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찮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소명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은 뭐냐면은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일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저희 딸이 건축학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나가는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설계를 공부하고 그리고 설계한 대로 모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다 이제 설계해가지고 자기가 모형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요 그 시간 오전 내내 아이들 만든 거 하나하나 다니시면서 다 코멘트를 붙여준대요. 근데 교수님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코멘트를 붙여주는데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요. 야, 네 성격 이렇지? 까칠하지? 네 성격, 네 취향이 이거지? 너 이거 좋아하지? 교수님이요. 그 작품만 봐도 이 아이의 취향과 성격을 다 알아맞춘대. 와, 신기하다. 이 전문가가 봤을 때는 딱 보면 아나 봐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꽃꽂이 한번 보세요. 꽃꽂이를 보면은 이분의 이 마음과 성격이 드러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미국에서 저기 박물관에 한번 갔는데 이 반 고흐의 이 자화상 그림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야, 이 귀한 그림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고흐의 그 모습,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보입니까? 여러분 다음 넘겨봐 보시면은 렘브란트의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라고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을 탁 얹고 계시는데 아들의 어깨에다가, 근데 한쪽의 어깨의 손은 남자, 거칠은 남자의 손이고 하나는 부드러운 여성의 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이 달라요. 뭘 의미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그 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요, 아버지의 눈은 이미 멀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탕자를 향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 탕자를 끌어안으시는데 그 눈이 멀었다. 눈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요, 실은 이 작품을 만든 그 작가가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한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근데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포음,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걸작품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걸작품이셨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만드신 분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작품이 만드신 분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에베소 2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뭐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이 일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이라는 건요, 밥벌이 수다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뭐냐면요,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죽음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일은 뭐냐면요, 죄의 대가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이해할 듯 말 듯 아주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뭘 창설하세요? 가든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덴 가든, 에덴 동산은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의 가든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가든에다가 지으신 사람을 어디 두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뭐냐면 그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동산을 적셔요. 그 물이요, 4개의 강으로 이렇게 근원이 4개의 난원으로 나뉘어져요. 근원으로. 그 첫 번째 강이 뭐냐면 비손이에요. 비손강. 근데 이 비손강은요, 하율라 온 땅을 금으로 덮었다 그래요. 금으로 덮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밑에 보면은 써 있어요. 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금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진주처럼 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을 기혼이다. 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다. 이거는 아수르 지역을 둘렀고, 그리고 유브라데다.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브라데의 뜻은 뭐냐면 맛이 달다, 풍요롭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초점을 잘못 맞춰요. 그게 뭐냐면 에덴이 어디였는가? 에덴이 어디지? 터키 어디, 저기 어디래? 저기 아르메니아 어디래? 막 자꾸. 아니면 비손이 어디냐? 뭐 기혼이 어디냐? 힛데겔이 어디냐? 유브라데가 어디냐? 자꾸 어디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보셨잖아요. 금으로 둘렀고 진주가 가득하고 그리고 맛이 달고 풍요롭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게 하신 그 동산 가든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든에 사람을 탁 두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예요? 이끌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끌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기 이끌어고요. 두 번째 이끌어는 뭐냐면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거기서 이끌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세우신 최고의 설계도라. 하나님이 이끌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끌어.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거를 뭐하게 하세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시면은 종류별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 성경마다 달라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놨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난 단어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드레스. 드레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드레스가 뭐예요?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아주 아이들 사업 중에서 야, 한국에 들어오면 대박 터뜨리겠다라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비 인형 있죠, 이런 거. 바비가 빨개 벗었잖아요. 근데 이 빨개 벗은 이 바비에게다가요, 옷을 입히는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바지를 입히고 또 치마를 입히고 그리고 신발까지 다 입히고요. 왕관도 씌우고. 여러분, 테디베어 여러분 그 인형 있잖아요. 테디베어도요, 옷을 입히고 가방도 이렇게 매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야, 이거 참 재밌다. 이런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드레스잇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요,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뭐 손볼 데 없이 100% 완벽한 곳,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요,
사람에게요, 가서 옷을 입히는 사명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바비 인형에도 옷을 입힐 때 얼마나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테디베어에다가 옷을 입힐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게 그렇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가 두시는데, 사람을 왜 거기 두셨냐면요, 이 인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정원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정원이라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원사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방법, 그게 뭐냐면 그게 일인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를 돌보고. 여러분, 이게 노예가 하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적인 그런 시각을 갖기 시작하고 일의 기쁨을 얻게 될 때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손은 그냥 일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는 뭐냐면, 일은 마지못해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 일이라는 것은요, 죄의 결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거. 그리고요, 그 일을 누가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최고의 정원사가 돼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말씀이 딱 정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벌써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예요?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니, 일에 대해서, 일의 기쁨, 일은 소명이다, 너에게 맡겨진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거기 딱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선악과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한계선인 거예요. 우리가요, 일 중독에 빠지고 일 잘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아니, 거기까지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 일의 축복을 쫙 말씀하시면서 dress it, 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하는 옷 입혀봐라. 그런 다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네가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거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나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요, 정원사처럼 하나하나 예쁘게 갖고 나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일의 결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고요,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직장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일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꼭 여성들이 직장에만 나가야지만이 내 자아가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도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 중에는 하찮은 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교회도요, 저는 청지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기간에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중경산 지방에 우리 웨슬리 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같이, 선교부 임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선교부 임원 중에는 우리 중경산 지방에 이제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같이 다른 우리 임원 한 분이 이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제가 너무 미련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련했는데 어떻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대답이.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나는 미련해가지고 새벽에 남보다 2시간, 1시간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대. 이 새벽에 자기가 자기 직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지만 설교하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나는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게 정답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회사를 다 이제 물려주고 있는데 아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너무 똑똑해서 문제라고 말이죠. 네가 똑똑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꺾으시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이 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귀해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오후가 되면 마음이 답답하시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일 일하러 가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누구 섬기고 있는데 그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대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의 최고의 일터는 일신교회고 주일인데 그러면 제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제가 일터로 가는 기쁨 때문에 막 잠을 설쳤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 언제 그래도 주일이 기다려지냐면은 설교 준비 잘 됐을 때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막 주일이 기다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이게? 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월요일날 직장을 향할 때 하나님 콧노래를 부르며 직장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일이 뭐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저의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실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멋진 가든의 정원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나의 소명을 발견해 직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